오늘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방송실 볼륨 조금만 올려줘요. 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줘요.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슬픔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병든 자, 눈먼 자를 고쳐주시옵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늘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도 그 은혜를 믿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몸과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합니다. 저희 마음에 주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은혜를 환하게 비춰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능력을 덧입어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 15장 30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볼륨 좀 조금만 더 높여줘요. 어제부터 내려간 것 같은데 그 평소에 하던 그 수치 좀 확인 좀 해서 조금만 더 높여요. 조금만 더. 네, 우리 어제는 그 예루살렘 회의 결과를 써서 이제 보내기로 한,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율법이나 그다음에 할례 이런 걸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했었죠. 그렇지만 그 은혜 플러스 할례 받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은 보면 허락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가서 자기들의 주장을 해가지고 신자들을 괴롭게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임 받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변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실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서고 또 우리 주변이 서고 그런 섬김의 자세로 이렇게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안디옥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하니까 3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총회의 결정 그 내용이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거죠. 예루살렘 총회의 그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요구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된 거죠. 여러분, 복음은 기쁨을 수반합니다. 은혜는 기쁨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다른 것을 덧붙여서 그것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중의를 모아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 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름을 다 하니까 복음만 남게 된 거죠. 복음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다른 것을 더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소식에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쁨입니다. 기쁨. 은혜는 기쁨을 수반한다. 자격 없는 사람, 죄인인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그 특권이 얼마나 보면 큰 건지. 우리는 언제든지 이 우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돼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직통 대화가 되는 거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힘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친 세상에서 어찌할 바 몰라 헤매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망망대해를 홀로 파도와 싸우며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배의 키를 잡은 선장이 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걸음에서도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발에 등이 되시고 길에 빛이 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며 그것을 누리며 사니까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우리는 슬픔과 좌절, 욕망과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끝모를 허영심과 열등감에 눌려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외로움 속에 몸부림치면서 누가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까,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주님의 희락과 평안과 만족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홀로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삶을 헤쳐가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드립니다. 험한 세상 몸부림치며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해보다 더 밝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얼마나 큰 것을 누리고 사는 그런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격과 누리는 것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이 그 은혜를 막지 못합니다. 오직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습과 형편, 사정에 상관없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왜 기쁨이 없을까요? 복음 아닌 것에서, 주님 아닌 것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쫓아다녀 봐도 세상에 참 기쁨은 없습니다. 잠깐 위안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 기쁨과 소망, 평안, 이런 것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복음 안에 그 자유와 그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감사와 평안이 넘치고 주님 안에 있는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 우리가 누리는 소망, 또 우리가 누리는 평안, 이것은 외적인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능력과 소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광실에 싸울 것이 없을 정도로 쌓아놓고 살면 뭐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 그러면 뭐 해요?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없으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참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 능력은 주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참 소망은 주님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삶을 발견할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아주 내가 많은 걸 가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누림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때에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에 좋은 곳 가봐도 주님이 없으면 그곳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세상에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 안디옥 교회와 다른 지역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교회의 결정을 이렇게 가져다가 그러한 기쁨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은혜의 소식을 전하고 그러면서 우리만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사실은 두 개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 말로 권면하여 굳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권면하고 굳게 서도록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 준 거죠. 복음을 바로 깨닫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서로 기쁨을 나누고 또 서로 권면하며 서로 굳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형제 자매이니까 우리 형제 자매가 가족으로서 그렇게 친근히 여기고 보듬어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고 굳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힘주고 위로하고 서로가 그렇게 하면서 영적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거다. 보면 말로 굳게 세워주고 또 우리의 작은 몸짓, 표정, 우리 제스처 그런 것들이 우리 서로를 세워주는 데 쓰임이 돼야 됩니다. 행동으로 굳건하게 해주고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잡아주고 굳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도 보면 그렇고 우리 공동체에도 보면 그렇고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충분히 믿음이 장성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격려, 우리의 위로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그렇게 돌봐주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굳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서로 굳건하게 해주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주님께 인정받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것에서 어떤 조건에서 기쁨의 요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 속에 기쁨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고 서로 세워주고 권면하는 그런 따뜻한 그런 주님의 공동체 원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주변을 그렇게 밝게 하고 주변을 권면하고 세워주고 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처지셨어요. 다들 힘 좀 내세요. 예. 다 같이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